제17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거룩한 길을 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문제를 보시면은 그 참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사야 34장과 35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34장과 35장은 아주 서로 다른 내용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4장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쭉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한 종합 완결판이기 때문에 34장을 가리켜서 대심판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35장은 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35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34장의 그 심판과 35장의 구원이 한 짝으로, 그죠? 그 장갑으로 말하면 오른쪽 장갑, 왼쪽 장갑 이런 식으로 한 짝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연이어 그렇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들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그 생각은 심판과 구원 그러면은 완전히 서로 다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도 심판과 구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같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심판과 구원은 마치 친구처럼 항상 같이 다닌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이 하나의 모습으로 가장 강렬하게 보인 데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바로 거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하나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모습으로 그 심판과 구원이 하나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은 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께서 그대로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은 심판이 이제 이루어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께서 그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제 그분이 이루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되는가 하면은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 십자가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고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조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심판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까? 심판은 구원을 전제로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그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뭐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엄청난 전쟁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전쟁들이 이 구원을 전제로 합니까? 자기네들이 침공하는 그 나라의 구원을 전제로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무조건 때려 부수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런 그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전제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다 죽이려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 남은 자들의 구원 받는 자들의 그 구원을 전제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그 효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구원. 그러면 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자기 집에서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일단 너 이거 잘못했어. 따끔하게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래 지금은 내가 용서할 터이니까 다음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것이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크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런 한마디 말도 없이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 용서의 그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심판이 있기에 그 효력이 있다 하는 말은 바로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정당성이 살아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34장과 35장이 바로 그 앞뒤로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바로 이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34장에서는 이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5장에서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심판에 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이 34장 1절에 시작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그 네 개의 그 표현으로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열국이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세계에서 많은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심지어 자연계에 속한 땅과 그리고 하늘,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이요 다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2절 이하에 보면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2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라보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화가 나시겠습니까?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악행과 그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마다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진멸하시며 그리고 살육당하게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심판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요, 무시무시한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심판을 할 경우에 하나님의 사자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해서 그들이 살육을 당하는데 그 살육당한 자들의 그 몸뚱아리가 내던져진 바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살육을 당한 심판을 당한 사람들의 그 시체가 산더미를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체가 썩어서 그 악취가 코를 찌르고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흘린 피가 얼마나 많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었기에 그들의 피에
산들이 녹을 정도로 아주 이 표현이 문학적인 이제 그런 표현이죠. 뭐 아무리 뭐 그렇게 피가 많다고 해도 산들이 녹겠습니까? 그러나 산들이 녹을 정도로 이제 그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사절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지금 이제 우리가 밖에 이렇게 나가서 볼 수 있는 저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하늘이 말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만상의 세자남이 그 포도나무 잎사귀가 바짝 말라서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온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봤잖아요. 그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시죠? 사람만 딱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연계도 심판을 하십니다. 자연계는 그냥 엉뚱하게 사람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 이 땅과 이 우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뿐만 아니라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각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우주의 만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새롭게 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34장 5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어떤 나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나라입니까?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에돔 땅에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큰 살육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큰 살육이 바로 그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살육이 있기에 마치 엄청난 그들이 흘린 그 피에 땅이 젖고 그리고 땅의 흙이 그들의 그 피와 그들의 그 몸에서 나온 기름으로 그 흙이 그렇게 섞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지도에서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2번 문제.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면은 좀 친숙해지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왼쪽에 저 북쪽에는 그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수도 사마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서 그 세운 나라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 두 개 지파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강이 그 요단강입니다. 좌우에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이 사해로 쭉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이제 그 오른쪽에 그 북쪽에 그 아람 이 아람 그러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나병이 걸려서 이제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러 왔던 그 나만 장군이 있었던 나라가 그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암몬과 이 모압도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들인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었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의 이름이 뭡니까?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롯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이제 그 자기 두 딸에게 속아서 이제 그 생긴 그 자손들이 만든 나라가 그 암몬과 그리고 이제 모압이라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시고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회 밑에 보면은 그 약간 진한 색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죠? 에돔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돔. 바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있었던 이제 그런 땅이고 제가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을 하시는 그 날에 그 구절에 보면은요.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의 시내가 그 시냇물이 변하여 역청이 된다 그런 말인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역청이 있다 그런 말은 땅속에 석유가 있다는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중동은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이미 이 땅 속에는 석유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이 검은 이제 기름들이 그 이렇게 몰려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석청 이제 바로 이제 그 에돔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고 34장은 대심판의 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심판받아야 할 나라가 에돔 하나밖에 없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만 쭉 그렇게 34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에돔을 왜 이렇게 뽑으셨는가 하면은 시범 사례로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는 모든 것에 시범 사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해서 강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재물을 잡는 칼에 피와 기름이 엉겨 붙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뭐 이 닭을 이렇게 다듬든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생닭에서 그 기름이 칼에 묻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님의 그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졌고 그 사람들의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하게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건 우리들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분해서 생각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면 또 무서운 하나님. 이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시범 사례로 그렇게 삼으셨는가? 바로 그 말씀인데, 자,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보복을 하시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복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에돔을 보복하시는 날이다 이제 그런 말이고 그리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음하시는 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을 구하여 주시는 해, 시온을 구하여 주시는 그 해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자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날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에돔의 시내들이 역청이 되고요. 그리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역청의 석유처럼 그렇게 시커먼 그 역청에
바로 거기에 불이 붙으면은 그야말로 그 땅은 어떤 땅이 된다고요? 불 붙는 역청이 되면 불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영화, 미국의 유명한 영화 그 자이언트라고 하는 그 영화 이렇게 보셨어요? 그게 보면은 텍사스의 그 유전지대에 뭐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기름을 뽑아 올릴 때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 그 굴뚝 같은데 불을 계속 가스가 올라오니까 그 태우잖아요. 바로 이제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리고 그것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 속에서 그 석유가스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태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불이 붙는 것처럼 이 에돔 땅이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이제 황무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로 지나갈 자가 없을 정도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여기는 완전히 황무지가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11절, 15절까지는 바로 거기에는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짐승들만 이렇게 우글거리고 사는 이제 그러한 땅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에돔을 왜 시범사례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은 에돔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이 에서가 누구인가 하면은 자, 야곱의 그 이삭의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삭의 두 아들인데 큰 아들의 이름이 에서고 그리고 막내 아들이 그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바로 그 이삭의 그 큰 아들인데 그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였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인 이 에돔 이 사람들이 같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같은 아버지의 그런 그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아있는 그 야곱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같은 뭐 사촌지간들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들이나 그다음에 에서의 후손들이나 다 같은 사촌지간, 친사촌지간들인데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반대를 했던 그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인 그 에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징으로 지금 여기에 올리셨는가 하면은 에돔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상징으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은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심판받는 것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그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범사례로 여기에 이렇게 올리셨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에돔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서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왼쪽에 있는 그 나라들,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결국 무엇 때문에 그 나라들이 망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크게 심판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은 예수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한 대 이렇게 맞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을 하면, 알면서도 배반을 하면은 가장 크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시범 사례로 그렇게 올리고 저들은 나를 알면서도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끝까지 배반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심판 사례로 본보기로 에돔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완전히 심판 때문에 그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심판의 연기가 그치지 않는 그런 그 황량한 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아무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없고 그냥 덜 짐승들만 사는 그러니까 황무한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3번의 그 문제인데 3번 문제가 뭡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이 왜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미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돔은 그런 그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시범 사례로서 이제 그 에돔이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범 사례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셨다. 아, 그래서 심판이 됐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16절 이하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돔에 관한 그 심판과 16절 이하의 이 내용이 서로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그 연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이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그 영적인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관한 그런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자, 왜 앞에 에돔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마지막에 짧은 16절과 17절 딱 두 절을 딱 이렇게 왜 말씀을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 35장에서는 또 이 구원에 관한 또 다른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가? 바로 이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이것이 바로 에돔에 관한 그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냥 기분이 갑자기 뭐 달라지셔서 그냥 뭐 엉겹길에 그렇게 내리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하신다.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말대로 지금 내가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돔에 관한 이 심판은 금시초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 듣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 3번 문제 보면은 그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면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 35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에돔에 관한 심판을 이미 충분히 경고하고 경고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뜬금없이 금시초문 갑자기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내가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자, 16절에 보면은요,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성경을 읽어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신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면은 이 66권의 말씀들 가운데 빠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빠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빠진 것이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내가 다 말했다 이제 그런 말씀. 내가 할 말을 이미 다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빠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이미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빠진 것이 없어요. 괜히 뭐 어디에 빠졌네 해가지고 괜히 거기에다가 살을 덧붙이고 추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포인트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만 덩그러니 갑자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자기의 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짝이 주로 어디에 딱딱 들어맞는가 하면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강해 들어오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는 이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맞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는 뭐뭐라고 하신 것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는 신약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맞는 구약의 말씀을 꼭 찾아가지고 구약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신약 시대에 이렇게 하셨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다 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짝이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이것이 짝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신약과 이 구약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수천 년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은 지금이 거의 한 4천 년 이렇게 가까이 되죠. 그 이전에 이제 훨씬 더 올라가겠지만은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는 거짓이 아니다. 그런 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딱딱 들어맞는다. 아기가 맞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신약과 구약이 이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는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본인 자신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갑자기 신약에 와서는 아유 내가 그땐 뭐 말을 이렇게 잘못했네 하면서 바꾸시고 변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말.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셔요. 본인이 말씀하신 말씀도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는다고 하는 이제 중요한 그 이유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신약과 구약이 짝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충분히 알려주시고, 구약시대에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그 기한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알려주시고 신약 시대 예수님의 그 시대로 넘어가서 그 기한에 맞추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짝이 맞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처녀 몸에서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바로 여자의 그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에게서 동정녀 여자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빠진 것이 없고 그리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에 견주어서 오늘 이 에돔에 관한 이 심판도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심판을 하셨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4장이 끝나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16절과 17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4장 뭐가 끝났습니까? 대심판의 장이라고 하는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간다고 했어요. 자, 심판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구원이 옵니다. 그래서 3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 35장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제 그 심판하시는 그 날에 곧바로 이제 그 구원을 이제 그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1절 이하에 보면은 강야가 이제 그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메바른 땅이 그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황량해져 버렸던 그 사막에 이 백합꽃이 그렇게 피고요. 그리고 무성하게 그 피고요. 참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그 변화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34장은 대심판의 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35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모습, 바로 이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그 모습, 장차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구원의 모습이 바로 이 35장의 이 말씀으로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날에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날에 그랬는데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제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그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자, 3절에 보면은 그 약한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약해서 힘이 없고 불쌍한 자들
그러면 너무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무릎이 떨리는 그 사람들의 무릎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서 숨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대신 갚아주고 대신 그렇게 보복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았던 사람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무시를 굉장히 많이 당했고 그리고 손해를 무척 많이 이렇게 당했고 그리고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겪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손에 힘이 쫙 빠지고 그리고 무릎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되면은 그렇지 않은 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핍박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손에 힘이 다 빠지고 우리의 무릎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는 이러한 그 희망의 이러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5번 문제를 보면은 그때에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때는 저는 자들이, 이 다리를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어다닐 것이고,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우리 앞에서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 찬송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강야에서 물이 솟고,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요. 그리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이 연못이 물이 고여 있는 연못이 될 것이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그리고 원천 물이 흐르는 물의 원천이 될 것이고 그리고 승냥이 눕던 곳에 완전히 황폐해졌던 그런 그 땅이 이제는 풀과 갈대와 이 부들강아지가 날 것이고 이 초원이 생기고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 딱 그러면은 어떤 어디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에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에 다시 이 낙원을 회복하는 이 복락을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이제 5절로부터 7절에 쭉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이 무엇으로 변하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5절로부터 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그 세상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 심판 후에 구원의 이런 그 모습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그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그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길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랬습니다. 큰 길이 있고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보면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대로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만 이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거룩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구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길이라. 그 대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8절에서는 깨끗하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 하반절에는 우매한 행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매한 행인. 참 도대체 여기서 우매한 그 행인이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볼 때에 이 우매한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주변에서만 서성거리는 사람을 이제 우매한 행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거룩한 길 대로가 있으면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했더니 너는 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거룩한 길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만 계속해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교회 안에 완전히 폭 들어오면 괜찮은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깥을 빙빙 도는 사람, 교회 바깥을 빙빙 도는 사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앞에 34장에서 나왔던 에돔 사람들과 똑같은 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더 이렇게 관심을 두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항상 이 사람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은가 하면은 한 가지만 딱 결정을 하면 괜찮은데 나는 평생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오늘 섬기지 말 것인가?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 신앙의 주변만 이렇게 서성거리는 이런 걸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폭 신뢰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자기 계산과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이렇게 사람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이 주변 사람들, 이 주변에 서성이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8절 하반절에 우매한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 거룩한 길 대로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이렇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올인해서 푹 들어오면 괜찮은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성거리는 분들,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이제 그런 그 숙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35장 9절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그 9절에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해치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기에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고 우리를 죽이는 사자들과 사나운 짐승 그런 자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끼리 이제 그 대로로 이제 우리가 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그 기쁨이 마지막 날에 어떠할 것인가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하늘에 천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요. 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우리의 그 기분이 어떠할 것인가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이 10절의 그 말씀 그대로 아마 이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함, 구원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돌아옵니다.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얼굴이 온통 영적인 그런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슬픔과 탄식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아주 다른 내용 두 개를 봤습니다. 34장에는 대심판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35장에서는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항상 힘들고 어려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해 주심의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감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이제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시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위에서 그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 우매한 그 행인들, 이 서성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구하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귀한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장차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에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저희들 심령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에 우리도 동참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고 저희가 끝까지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가면서 또한 주변에 이렇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소성이라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제 같이 이 구원의 거룩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